(11월) 마지막 주일 이렇게 3세대로 함께 예배하고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충신 영어 성경학교를 시작하게 하셨을 때 가장 많은 분들이 지나가면서 물어보시던 게 영어 성경학교를 가려면 영어를 잘 해야 하냐 또는 영어로만 하냐 여러 가지들을 물어보셨습니다. 충신 영어 성경학교는 영어로 말씀을 배우고 또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합니다. 영어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세우기 위해 2019년 가을 학기 성경 공부로 그 첫 발을 내디뎠고 2020년 1월에 영어 성경학교라는 이름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 코로나 때문에 같은 해 3월 이후에 기약 없는 방학에 들어갔습니다. 지금도 그 당시에도 교사의 대다수는 오늘 태권무를 한 친구들을 포함한 중등부 학생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그 학생 중에 벌써 고등학생이 된 친구도 있고 그 당시 학생으로 같이 참여했던 친구들이 이제는 교사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기약 없는 방학 중에도 교사로 섬겼던 친구들이 학생으로 또 참여했던 친구들이 오가다가 저를 만났을 때 영어 성경학교 다시 언제 해요? 라고 물어보는 일들이 반복되었습니다. 영어 성경학교를 기다리고 또 그것을 하고 싶어 하는 친구들이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사했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오기를 기대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올해 7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지금 저에게 그 질문을 했던 친구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시작을 했지만 이제는 그 형제 자매를 따라온 유치부 친구들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부부터 초등학생들이 함께 하고 있고 5, 6학년 중에 등록은 했지만 조금 시시하다고 나갔다가 한 달에 한 번씩 살짝 얼굴을 비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연령대의 학생들이 학년별로 함께 하고 있고 중고등부 학생들이 교사로 섬기고 있고 김일철 성도님과 홍북일 전도사, 이윤석 전도사가 함께 동역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학교의 목표는 영어가 아닙니다. 그 영어를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영어를 잘하는 친구들도 있고 또 영어를 처음 접하거나 또는 영어가 싫은 친구들도 있습니다. 저 또한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만큼 영어를 싫어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는 영어를 쓰지 않는 곳에서 일하겠다 다짐했던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놀라우십니다.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제가 영어를 배울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을 만드셨고 그 이후에는 영어로 해야 하는 일들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부에게 선교사로 소명을 허락하시고 영어로 신학까지 하게 하셨습니다. 그 결과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충신 영어 성경학교로 섬길 수 있게 되었고요. 누구보다 영어를 싫어했고 또 어려워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영어를 싫어하는 친구들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거부감이 두려움이 아닌 호기심을 갖도록 또 그 호기심이 호감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낯설어하는 친구들이 처음엔 너무나 낯설었던 친구들이 이제는 먼저 좋아하는 찬양을 이야기하고 앞에 나와서 율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알파벳을 모르는 친구들도 있고 그저 따라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친구들이 함께 배운 찬양과 율동들을 이제 제가 말씀을 마치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예배를 섬기는 인도 그리고 성경 봉독, 기도 순서를 통해서 우리 친구들의 모습을 보셨을 텐데요. 솔직히 유치부 친구들도 많이 자원을 했는데 아직 한글을 읽지 못해서 순서를 맡길 수가 없었던 좀 아쉬운 친구들도 있습니다. 충신 영어 성경학교는 시작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영어라는 수단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학생도 선생님도 그리고 사역자도 다 함께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영어 성경학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예수님의 제자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기억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엇이었을까요?
네, 저희 초등부 친구들은 제가 항상 이렇게 질문을 하기 때문에 바로 대답을 해줍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이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 우리의 죄 때문에 아무런 흠도, 죄도 없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뒤 다시 제자들을 만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충신 영어 성경학교의 목표이자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할 우리 성도로서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서 마지막 날에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라면 정말 필요한 말을 남길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 바로 오늘 성경 본문입니다. 우리말 개역 개정에 따르면 세 가지의 지상 명령으로 우리 많이 알고 계시는데요. 첫째,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둘째,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셋째,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치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 세 가지로 주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신약 성경을 기록한 헬라어 원문을 보면 여기서의 명령어는 오직 하나뿐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의 제목과도 같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입니다. 말씀은 오늘도 살아서 역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11제자에게 말씀하셨고 지금 여기 예배를 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나를 믿는 사랑하는 자들아, 가서 제자를 삼아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서 제자 삼아라. 제자를 삼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그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음을 세례를 통해 나타내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믿는 자, 예수님의 제자의 삶의 기준이 바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순간에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마음의 울림이 있으신 분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된 자들의 목적입니다. 복음은 말로만 전할 수 없습니다. 제자된 자들이 그들의 삶을 통해서 전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만약 제자답지 못하다면 누가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또 그 말에 신뢰를 하겠습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참된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에 따라 살아가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자 노력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말씀을 가르치는 것에서 끝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키게 해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또 배우고 아는 것에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믿는다, 고백한다면 그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어서 모든 민족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가서 제자 삼아라 이렇게 명령만 하시고 가시는 분은 우리 예수님이 아니심에 감사합니다. 제자를 삼아 세례를 베풀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모든 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복음을 잘 전하는지 못하는지 보고만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지닌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충신 영어 성경학교는 바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우리는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함을 배우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지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 당시에 제자들에게 선포하셨던 그 말씀이 지금 여기 이 말씀에 귀 기울이고 있는 충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동일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제자로 세우시고 제자된 우리를 파송시키고자 하십니다.
파송이란 사명을 맡겨 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파송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자, 메시아의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그 사명을 완수하셨습니다. 파송받은 자에게는 꼭 필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순종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한 순종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사명을 완성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 구원받았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선교가 나와는 먼 이야기로 생각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받았다고 믿고 살고 계시다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삶, 선교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바로 그 사람임을 기억해 주십시오. 가정으로, 학교로, 또 회사로 말씀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세계 많은 민족들에게 우리를 파송하고 계십니다. 하루하루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도록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으로 파송받으신 예수님이 순종함으로 모든 사명을 감당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닮을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입술로는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말하고는 있지만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닮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로 세워질 수 없습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도록 복음이 온전히 전해지도록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각이 예수님을 닮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자신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십니다. 파송받은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분의 삶을 통해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여러 번 죄 앞에 넘어지고 또 후회를 하고 다시 다짐을 하기를 반복합니다. 아직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만 주고 가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제자 삼아 주신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파송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 의지하십시오. 복음을 전하는 주체는 우리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며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힘이 아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 의지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분명히 기억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 삼기 위해 파송받은 우리 모두가 주님의 제자로 승리하시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